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여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상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내고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외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들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의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함께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여 오늘 두 번째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때에 이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죠. 2대 왕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야가 싸움을 준비하죠. 40만 명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은 용사 80만 명. 40만 명 대 80만 명의 싸움이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세우셨죠.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그 자손의 뒤를 이은 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또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래서 그 적통을 이은 다윗의 계보에서 아비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른 줄기에서 왕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는 것은 이제 말한 대로 다윗의 이렇게 혈통에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외에 여로보암이 신하였는데 자기의 주 왕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을 일으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랐다.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다. 여기서 보면 스스로 강하게 되어, 스스로 강하게 됐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스스로가 강하게 되어 하나님이 지지하는 왕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지지함 없이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지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지하시고 내 삶과 그리고 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좌정하시고, 이렇게 삶의 원리 가운데 내가 독단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정하심,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여로보암과 같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말미와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사이에는 악행을 행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 르호보암 때에서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 때에서 반드시 다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고 다윗을 향한 주의 축복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 가문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항상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끈과 유산들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죠. 다윗도 실수했고요, 솔로몬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죠. 저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뒤를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까요? 여로보암 군대와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 군대는 80만 명,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 하나님은 어느 편을 이기게 하실까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월등함과 월등하지 않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9절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말도 안 되게 이와 같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누구나 아무나 소 끌고 오고 또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는 8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와 징계를 받을 만한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80만 명을 일으켜봐야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 등잔대와 있어 그들의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했다고 했어요.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에 저녁마다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분향을 했어요. 그리고 등에 금 진장대에 저녁마다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거기다 동그라미 계명을 지키나 그다음에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거기다 배반이라는 거예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40만 대 80만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40만 대 80만은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언급을 한 번만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많은 부분을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설명이 뭐냐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레위 자손을 세워서 여전히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다가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날마다 지켰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배반했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구의 승리를 지지하셨을까요? 40만 대 8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승리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당연히 남유다를 지지하시고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80만이냐 40만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한다. 자, 12절에 하반절에 볼게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들고 아무리 대적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거기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이 치시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자,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 주어가요. 분명히 아비야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누구를요?
북이스라엘 80만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80만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50만 명이 땅에 엎드려 죽죠.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40만 명의 군사가 지금 80만 명의 군사를 쳤더니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랬더니 5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40만 명이 있느냐 저들이 80만 명이 있느냐로 두려워하거나 성패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40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인지하시고 좌정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80만 명이 50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항복하고 유다 자손 남유다를 말하죠.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거기다 밑줄 가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같이요. 시작.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자, 보면 아까도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래서 그 80만 명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가 지켜짐을 당한 건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배반하면 금송아지를 끌고 와서 배반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80만 대군을 50만 명을 치어 죽게 하고 여로보암도 쳐서 죽게 하고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40만 명이 있어도 80만 명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 중에 50만이 죽고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싸움의 성패가 결코 많은 숫자에 있지 않고 병거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